인생은 때로 깊은 어둠처럼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홀로 태어났던 본래의 자리와 마주하게 된다. 나이가 들고 인연이 흩어지며 곁을 채우던 여러 소리들이 사라질수록 사람은 문득 묻게 된다.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혼자 남았는가? 이는 단지 세상의 무정함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인연의 법칙이 현생의 삶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모든 존재는 그 어떤 것도 단독으로 오지 않으며 인연이 짙고 업이 이끌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설하셨다. 혼자 늙고 혼자 병들고 혼자 죽어가는 인생의 풍경 또한 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생 가운데 지어온 업의 과보가 지금 이 생에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외로움이란 바깥 세계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속 인연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라고 본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 바라보아야 진실한 법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외로움 또한 상이다. 사람이 나에게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이라는 상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 상이 이제 과보처럼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여겼던 이들은 현생에서 관계가 쉽게 흩어진다. 전생에서 원망과 분별을 쌓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습을 갖는다. 반야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고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금의 고립 또한 어디선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업이 익은 결과이며 그 업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새로운 생이 열린다. 어느 노승은 사람이 혼자 죽어가는 것은 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추는 기회라고 설하였다. 그 고독의 자리는 전생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자리이자 다음 생을 향해 마음을 옮겨가는 관문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곧 혼자 죽어가는 듯 보이는 인생도 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달음을 향한 여정 속에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현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끝내는 혼자 늙고 병드는 과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고독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와 업보의 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람이 짓는 모든 행은 뜻과 말과 몸을 통해 업으로 남고 그 업은 인연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며 다음 생과 지금 생의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과거에 베푼 마음은 그 마음이 닿은 대상과 다시 만나고 과거에 외면한 마음은 그 외면이 닿은 대상과 다시 멀어진다고 설하였다. 전생에서 타인을 배척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묵살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관계가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전생의 습이 마음을 막아 인연이 자라기 전에 스스로 끊어낸다. 또한 전생에 마음을 나누지 못한 업은 현생에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받지 못하는 과보가 된다. 마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다음 계절에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인연도 뿌려둔 마음이 없으면
현생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니 어떤 상태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은 곧 고독 또한 절대적인 형벌이 아니라 익은 업이 잠시 드러난 하나의 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고독의 상을 자신의 본 모습으로 착각하여 마음을 더 꽁꽁 묶어버린다. 전생에서의 배척심과 분별심이 만든 상이 현생에서 또다시 고독의 습으로 작용하여 사람을 멀리하게 하고 스스로 인연을 끊어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 자신을 이끈다고 하였는데, 전생에서 고집과 교만이 강했던 이들은 현생에서 누군가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경계하고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어려워한다. 이렇게 전생의 업은 현생에서 새 인연이 맺히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된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만나는 모든 현상은 텅 비어 있으나 텅 비어 있기에 인연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혼자 살아가는 모습도 공이다.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나 업이라는 인연이 모이면 그 공한 자리에서 고독이라는 형상이 드러난다. 이 형상이 사라지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달라지면 업의 작용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 또한 변화한다. 현생에서 혼자 늙고 혼자 병들고 혼자 죽어가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생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만을 지키는 데 익숙했던 과보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인연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전생의 습은 현생에서 사람들과 불화나 단절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관계 밖에 서게 한다. 마치 물에 젖지 않는 연잎처럼 누군가 다가와도 스며들지 못하고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항상 어딘가 어긋나 버린다. 유마경에서는 병든 이는 병을 통해 진리를 본다고 했다. 고독 또한 하나의 병이다. 그러나 그 병을 통해 사람은 실상을 보게 된다. 전생에서 자신이 지었던 업의 그림자가 지금의 관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혼자 있다는 사실이 징벌이 아니라 업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이해하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도 일체 세계가 들어있다 하였으니, 혼자 사는 한 사람의 마음에도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이 모두 스며 있다. 고독은 단지 현생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생 가운데 지어진 마음들이 겹겹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고독을 바꾸고자 한다면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인연을 끊는 행을 지었던 이들은 현생에서 반드시 인연의 부족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벌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다. 고독 속에서 전생의 흔적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돌릴 수 있다면 그 고독은 끝이 아니라 인연을 다시 짓는 시작이 된다. 혼자 죽어가는 인생은 인연이 사라진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에서 자유로워지는 자리다. 그 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정리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고요의 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업의 과보도 바뀐다고 하셨다. 따라서 고독의 과보 또한 마음을 돌리는 순간부터 전생의 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전생의 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업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마음이 닫히면 인연이 닫히고 마음이 열리면 인연이 열린다고 설하셨다. 인연은 외부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지어낸 씨앗이 다음 생에서 싹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혼자 죽어가는 인연을 지니고 태어나는 까닭은 대개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자신만의 성을 지어 그 안에서 머물렀던 습성에 기인한다. 관계를 통해 수행을 해야 할 자리에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인연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업이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 나는 나 하나만 의지해 살겠다. 이러한 분리의 마음을 지었다면 그 마음은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의 관계를 바깥으로 밀어낸다. 사람이 다가와도 믿지 못하고 정이 생기면 떠날까봐 두려워하며 관계를 깊게 맺기 전에 스스로 끊어내는 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심리적 작용은 전생의 업이 현생의 마음 습관으로 전이된 것이다. 업은 단지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기세, 즉 경향성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마음이 환해지고 안정되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이 다가오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산란해진다. 이는 성격적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진 업의 방향성이 현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전생에서 남을 돕는 마음을 지으면 다음 생에서 도움을 받고 전생에서 남을 외면하면 다음 생에서 외면을 경험한다고 설하였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연기관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전생에서 타인의 고통을 모른 척하거나 굳이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등을 돌렸던 이들은 그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채 다음 생에 연기되어 나타난다. 현생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거리감과 벽을 느끼며 끝내는 인연이 깊어지지 않는다. 현생에서 혼자 늙고 혼자 병들고 마지막 순간조차 혼자 맞이하는 인연은 그 사람을 향한 누군가의 냉담이 아니라 전생에서 스스로 쌓아온 사람을 밀어내는 업이 일으킨 자연스러운 과보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씨앗을 지녔다고 하면서도 그 씨앗이 드러나는 시기와 방식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르다고 설하였다. 어떤 이는 현생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수행이 이루어지고 어떤 이는 고독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이루어진다. 혼자 죽어가는 인생은 지은 업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업이 익은 시기와 장소가 지금 이 현생에 왔기 때문이다. 업은 벌이 아니라 과정이다. 잘못이 아니라 흐름이다. 고독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드러난 하나의 문양에 불과하다. 유마경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르는 이는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요는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현생에서 주변이 비어가는 이유는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혼자 늙고, 혼자 병들고, 혼자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은 절망의 징표가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습과 업을 이 생에서 명확히 바라보도록 하는 말씀의 자리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직면하지 못하면 업은 끊어지지 않고 업을 직면하면 업은 스스로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고독의 과보 또한 바로 이 직면의 순간이 열려 있을 때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화엄경에서는 우주만법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 결코 절대적 고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이 겉으로는 혼자 늙어가도 그 마음에는 무수한 전생의 인연들이 겹쳐 있고 그 인연들이 있고 사라지며 다음 생의 길을 스스로 열어간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준비하는 정화의 과정이다. 전생에서 인연을 스스로 끊었던 이들은 현생에서 인연이 저절로 흩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업은 상이 아니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현생에서 마음을 열고 작은 따뜻함 하나라도 베풀기 시작하면 다음 생에서는 전혀 다른 인연의 구조로 태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죽어가는 인생이 이 생에서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마지막 순간은 전생에서 지어온 업을 종결짓고 새로운 생을 여는 문으로 기능한다. 불교에서는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고독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원망이 없는 자는 다음 생에서 전혀 다른 인연의 바닷속에 태어난다. 따라서 혼자 죽어가는 인생을 슬픔의 극치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업이 완전히 익었음을 의미하며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지을 기회가 오히려 밝아졌음을 뜻한다. 전생이 어두웠더라도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밝으면 다음 생은 밝은 인연으로 열린다. 반대로 현생에서 고독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난하며 죽음을 두려움으로 마감한다면 그 마지막 마음은 다음 생의 어두운 업을 씨앗처럼 남기게 된다. 고독의 과보는 다음 생을 위한 관문이다. 그 관문을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따라 전생의 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어지기도 한다. 혼자 늙고 혼자 병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과보는 전생과 현생을 관통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불교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은 익은 업이라도 마음을 돌리는 순간 그 작용이 바뀐다는 점이다. 업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사람의 모든 행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을 바꾸면 행도 달라지며 행이 달라지면 과보 또한 달라진다고 설하셨다. 이 말은 고독이라는 과보도 결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생에서 겪는 외로움과 단절감은 전생에서 지어진 업이 드러나는 현상일 뿐, 그 고독 자체가 절대적 실체는 아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색도 공이고 공도 색이다. 고독이라는 색은 본래 공한 것에서
인연 따라 나타난 임시의 형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형상을 본질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고독의 과보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생에서 닫혀있던 마음을 현생에서 다시 열어야 한다. 둘째, 전생에서 끊어졌던 인연의 흐름을 현생에서 작은 선근으로 다시 이어야 한다. 셋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맑게 하여 다음 생의 인연을 밝은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수행 요령이 아니라 업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이루어지는 전환의 길이다. 전생에서 인연을 끊는 것은 타인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 마음은 현생에서도 스스로를 고독 속에 머물게 한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마음의 자비의 씨앗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부처의 길에 들었다고 설한다. 작은 자비 하나라도 일으키는 순간 전생에서 닫혀있던 마음의 흐름이 깨지고 이 생에서 지은 선근이 다음 생의 인연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고독을 전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이 닫히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누군가 다가올 때 경계가 먼저 일어나고 작은 관심에도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은 현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업의 자취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그 경계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아, 이 마음은 전생에서 지어온 습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업의 작용은 한 걸음 느슨해지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인연의 길이 열린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불토가 된다고 하였다. 청정한 마음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자리에서 가장 깊이 이루어진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속에 숨겨진 업의 흔적들이 떠오르고 그 흔적들을 밝게 비추는 순간 업은 스스로 약해진다. 따라서 혼자 살아가는 이들이 해야 할 수행은 관계를 억지로 만들거나 사람을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업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밝게 전환하는 데 있다. 고독을 전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선행을 반복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작은 선근을 하루에 하나라도 지으면 그것이 다음 생에서 큰 인연으로 돌아온다고 설하였다.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비록 사람은 적어도 선근을 쌓을 기회는 무한하다. 작은 말 한마디의 온기, 보이지 않는 도움,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인연을 짓는 토대가 된다. 전생에서 인연이 끊어졌던 이들이 현생에서 작은 선행을 반복하면 그 선행이 다음 생의 인연을 크게 바꾼다.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진 인연의 씨앗이 아직 부족할 뿐이다. 그 씨앗을 이 생에서 다시 뿌리면 고독의 과보는 그 자리에서 약해지고 다음 생에는 전혀 다른 인연의 바닷속에 태어난다. 고독의 과보를 전환하는 세 번째 방법은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본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을 품으면 그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의 업이 된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면 그 마음이 밝은 인연을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끊어짐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마음이 옮겨가는 문이라고 하였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바뀌면 3세의 인연이 흔들린다고 말한다. 마지막 생각이 맑으면 그 한 생각이 과거의 모든 업을 새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진다. 따라서 혼자 죽어가는 인생이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원망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현생에서 수행을 쌓아야 한다. 특히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장면을 도움 없는 고립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고. 비록 사람은 곁에 없을지라도 그곳에는 전생의 인연이 작용하고 그 인연을 바라보는 순간 혼자의 자리가 수행의 자리로 바뀐다. 고독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을 통해 전생의 습과 업의 방향이 보이고 그 업을 바꾸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선근이 쌓이고 마지막 마음이 맑아지면 혼자 죽어가는 인생은 벌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며 전생의 무거운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가장 고요한 도량이 된다. 전생에서 인연을 끊는 행은 현생에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약하게 한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현생에서 마음을 돌리면 그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업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그 강물의 방향은 마음이라는 바람에 따라 달라진다. 전생에서 지어진 업이 아무리 깊더라도 현생에서 그 업을 알아차리고 작은 선근이라도 쌓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자란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스스로 일어서며 스스로 사라진다고 설하였다. 그 말은 누군가 대신 내 업을 짊어져 줄 수도 없지만 누군가 나 대신 업을 바꾸어 줄 수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 스스로의 마음이 바뀔 때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어두운 흐름도 빛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혼자 죽어가는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자리는 전생과 현생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고 다음 생을 맑은 마음으로 열어가는 관문이 된다. 불교에서는 몸은 인연 따라 흩어지지만 마음의 흐름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의 마음은 다음 생의 첫 마음이 된다. 만약 누군가 지금 고독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고독이 인연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고독은 전생의 흔적이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업을 바꾸는 기회가 열리는 자리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비추고 업의 방향을 살피고 작은 선근을 쌓고 마지막 순간의 마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일체 세계가 들어있다고 했다. 한 사람의 고독 속에도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인연이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고독은 작은 감정이 아니라 세생을 잇는 수행의 장이다. 고독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업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누구나 부처의 씨앗을 지녔다고 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인연을 지고 태어났더라도 그 인연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본래의 마음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혼자 죽어가는 인생도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과거의 흐름이 잠시 드러난 형상일 뿐이다. 현생에서 작은 따뜻함 하나라도 일으키면
그 따뜻함은 다음 생에서 전혀 다른 인연으로 돌아온다. 고독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 사소해 보이는 배려 하나, 원망 대신 연민을 일으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음 생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닌 구절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업이 있고 마음이 사라지는 곳에 업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고독 속에서 일으킨 한 생각이 전생의 업을 녹이고 다음 생의 인연을 새롭게 만든다. 혼자 죽어가는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관문이다. 그 관문을 고요히 지나간 사람은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고독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생의 고독을 벌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음을 밝힌다면 전생에 지었던 무거운 업도 다음 생을 어둡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고독 속에서도 평온하기를,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환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맑은 마음을 지어 다음 생에서 밝은 인연으로 태어나기를